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427강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 제단 아래 있는데 언제 이렇게 제단 아래 있냐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있는데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순교자들이요.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주냐고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때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호소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 피값을 좀 갚아달라고, 신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순교자들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1절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네들의 피값을 갚아줘야 할진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한다는 것을 볼 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시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이 돌로 스데반이 이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무릎을 꿇고 크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한 후에 자니라, 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천국에 즉시 간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 즉시 자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 계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되셨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자의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는 것도 여러 종류의 자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서 여기에서 잠자는 것은요. 신앙이 잠자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잠자는데 깨어 있으라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 멸망의 호련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호련이 오는 자들은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 잠자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영혼들, 그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이 우리는 즉시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간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신앙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러한 자체가 깨어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있어. 주님이 올 때가 생각지 않은 때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잠자는 상태가 되고 신앙이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천국 갔다고 알고 있는 자들은 자는 자들이죠. 깨어있는 자들은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호소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다섯째 인을 뗄 때. 지금 첫째 인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는 것을 볼 때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이 자는 상태에 있다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니까 우리가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죠. 그래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사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거든요. 구름이 아니죠.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물 없는 구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거짓 목자는 물 없는 구름으로 상징을 하니까 참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씀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뱀을 받은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이러한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 요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한 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면 어떻게 한 영을 이룰 수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리 영이여 생명이라.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자들은 영과 그 육신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고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인데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죠.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신원이라는 것은 우리 피를 좀 갚아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그러한 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교자들은 어떤 상태로 있냐면 잠자는 상태로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면서 잤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들은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주님도 잠자는 상태가 되셨죠. 그래서 잠자는 상태가 되셨다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또 잠자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잠자는 상태는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모르죠. 여기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다 천당 갔다고 천국에 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자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는 상태. 신앙이 자는 상태에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순교자들도 되고요. 믿고 죽은 자들도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러한 자들은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부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이 왕노릇 하는 자들은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고 했고요. 이는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27강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